복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9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9장 말씀을 보시면서 근심과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성화,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지요. 그런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식하게 되지요. 그런데 어제 말씀처럼 우리 탄식보다 더 탄식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근심과 고통은 형제, 곧 고륙과 친척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이, 아니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요. 가족이, 형제가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과 고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 영혼까지 사랑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도 근심과 고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들 자신이 예수 안 믿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 땅에서 나에게 부귀와 영화를 가져다 줄 무당을 믿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이 땅의 신앙일 뿐이지 않을까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영광의 부활과 상급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통스러워하는 형제, 고륙, 친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당연히 선민이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구원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혈통의 문제도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문제이고 사실은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인 것이에요.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지요.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그것 자체로 선이죠. 하나님의 결정이 불의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항의하는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에 대하여서 대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율법을 알지 못하고 지키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는데 바울의 형제들, 고륙과 친척들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륙과 친척을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구원의 교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 고륙과 친척을 향하여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